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골집에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과거 몰랐던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테마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그때 그 동네에 양조장이 있었는데 그 양조장에 가서 이제 그 주변에서 노니까 어르신들이 얘야 그 막걸리 담그면 거기 나오는 그 티밥 있어요. 근데 그게 제법 거기 알코올이 들었습니다. 그거 줄까? 애들이 배고프니까 예. 그래서 요만큼씩 이제 간식 비슷하게 먹고는 거기서 놀다가 취해가지고 오는데 집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둑 위에 돌이 있는데 돌에서 베개를 베고 잤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서너 시간 자다니 일어났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일기로 남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는 한 나라의 통치자나 통치자의 행위를 보관하는 기록물로 남겼다면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할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그런 말씀도 주는 거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왕의 일기,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정조의 일성록과 같은 고대 고라스 왕의 일기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지 16년이 됐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당시 유다 총독은 수르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인데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총독 다뜨네와 그 일당들이 벌떼와 일어나서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다리오 왕에게 다시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에스라서 5장 17절인데요. 이에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를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은 선왕들 가운데 고레스 왕이 계시잖아요. 그 왕이 명령했다면 그래서 서적 곡간을 뒤진 겁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고레스 왕이 내린 그 공문서, 그 사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왕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될 때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명령서가 있죠. 그 명령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명령서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죠. 거기는 왕의 어인이 딱 찍혀 있었거든. 그걸 딱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서인 사본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렸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명령문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다리오 왕 자신이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의 원본 기록이 왕의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보고 그래? 그럼 조사해보지 뭐, 이렇게 해야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말이야, 왕이 한번 명령 내렸으면 들어먹지, 그리고는 집어치워라, 군대를 파견해서 아예 짓누르고 와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이 내린 그 명령서 원본을 찾아라 해서 1절에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했더니 거기서 고레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 명령문이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느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이요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명령서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이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라. 그런 명령서도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건축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잘 이루도록 늘 물질을, 돈을 대줘서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하라.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멀리하라. 그 방해하던 그 총독들, 그리고 그 방백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원래 건축했던 그 자리에 건축해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그 경비를 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9절 말씀에 보면요, 매일매일 번제에 드리도록 하라. 9절 말씀 보세요.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그리고 10절에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참으로 엄청난 명령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반전 드라마를 준비해 두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만 발견되어도 황송한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던 무리들을 멀리하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거둔 세금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끊임없이 대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사실 다리오 왕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명령문을 내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그 조사해 보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해 보시오. 하게 한 겁니다. 더더욱이요. 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다. 한번 왕이 명령 내린 것은 그 명령대로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 내렸으니까 반드시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된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자, 그런데 이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왕의 명령이라도 상황에 환경에 따라 변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예요. 절대 왕이 명령한 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한 번 법을 정하면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서를 다시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성전 건축의 명령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법 그걸 그대로 따라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법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하게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완전히 마쳤어요. 자, 이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 7년 동안 지어졌지만 이 성전은 4년 5개월 동안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이 6년 되던 해 아달월 3일인데 이 아달월은 12월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을 어린 양을 잡고 기뻐하고 레위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어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때, 첫 번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그걸 똑같이 따라해서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완성된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 이방인들이 그 속에 싹 스며들었어요. 이 6장 21절 말씀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뭘 먹었냐?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스스로 구별한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죄악을 차단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 말씀에 보면 다 즐거워했대요.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서 그 기쁨이 얼굴의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즐거움이 샘솟듯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 내리고 20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고 그 유다 땅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 믿고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